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가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정의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요한복음 언약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가 물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당시의 모든 그 유대 전통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저주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재앙을 받는 일들은 다 죄 때문이다. 급하게 무슨 일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농산물에 피해가 오고 가축들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으로 늘 통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보신지라. 이제 주님의 계획이 이제 실행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보셨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덧붙여서 때가 아직 낮이다. 이 낮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소경에서 이제 눈뜬 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 부모의 죄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한 생각들이 이제 제자들이 대신 질문하는 거죠. 이 대답은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우리도 못 하잖아요. 대답.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 당하는데 거기요 왜 그러냐?
우리 생각이요. 좀 큰 하나님께 잘못이 있어서 매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쪽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지 자신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저기 앉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왔던 거죠.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말 속에는 그 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저주 재앙이 어디서 시작이 됐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인간입니다. 완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완벽한 인간의 에덴에서 사건이 터진 거죠.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죠. 그때부터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질병, 재앙, 저주 이런 모든 것들이야. 자연의 저주, 세상의 저주,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저주, 거기서 나타나는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모든 질병들이 막 나타나고요. 사고와 재앙들이 나타나고 환경의 저주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지구촌이 어마어마합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는 좀 걱정이 돼요. 너 어떻게 도울까? 걱정이 돼요. 또 농수산물, 과일이랑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다 망하게 될까? 이런 거 걱정이 되잖아요. 하도 비싸고 막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재앙이 끊임없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창세기 3장.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 이 소경에게 원죄가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는 원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죄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지 아버지 죄, 지 죄도 아니다 이 말은 또 특별히 무슨 매맞을 저주받을 그 죄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범한 거 그것으로 말하지도 않아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거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자,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해석을 좀 잘해야 되겠죠. 해석을 삐딱하게 하다 보면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무너지는 그런 해석들이 있다고. 그것이 신비주의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 목사 집회를 하면서 인도하면서 앞치마를 입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앞치마를 왜 입고 인도했냐?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고 이제 환자들 딱 놓고 전부 다 쫙 줄줄이 서놓고 앞치마를 벗어가지고 그 환자들 얼굴에 덮으려고. 무슨 생각 안 납니까? 바모리 앞치마를 덮어놓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불치의 병들이 고쳐졌다는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짓거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이러니까 이제 교회 문제가 생겨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랬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집 팔아 바치고 제자의 길로 돌아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성경이 그렇게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단들 사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 때문에 여기 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포인트인데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지금 주님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이 사람 소경이 되고 거지 되었어.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가 뭐 이 할 일이 없잖아요. 잡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더구나 그러겠죠. 지금은 안마하고 마사지하고 침 놓고 그런 일이 소경의 유일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래요. 아마 죄인으로 취급이 되니까 그래요. 그런 저주 재앙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니다요. 운명의 원죄도 얘기를 안 해요. 저들이 그만큼 벌받을 죄들이 그 가정에 있었냐? 그것도 아니요. 주님은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를 거기다 안 맞춰요. 하나님 하실 일에 맞춰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 자, 일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죠? 예수님이 그 수단을 동원해요. 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눈에 발라줘요. 눈에 바르고 그리고 가서 신루함 연못 거기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땅에 침을 이겨서 바르고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예수님은 바로 고칠 수 있잖아요. 눈이 열려질지어다 해버리면 끝나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다른 사람이 모두 더럽다고 부정되다고 그리고 징그럽다고 손을 안 대고 격리시켰는데 예수님은 다가와서 만지면서 그걸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수단들을 동원하실까요?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연못에 씻으라고까지 할까요? 거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먼저 그겁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 하는 것은 이 성경 이 부분하고 한 번 더 나와요. 언제죠?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완벽한 창조 하나님의 작품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의 완성이 되는 날이요. 인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거두시. 그런데 이 인간 창조의 멸류관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네.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발해. 그래서 범죄에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이 땅에 비참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사단의 함정과 그 올무와 틀 속에서요. 사단의 영을 받은 네피림의 올무와 세상에 있는 바벨탑의 함정 틀 속에서 우리 인간이 그 엄청난 제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야. 이제 죽어버렸다. 이 죽어버린 자, 이 인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논도 안 하시고 의논할 수가 없죠. 죽어버렸으니까. 심판에 선고되어 버렸으니까.
그때 로마서 5장 8절이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하고는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대로 보내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요한은 처음 첫 장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셨으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다.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은 깨닫지 못했겠죠. 그런데 미리 말해주고 미리 알려주고 그 시대마다 그 상징을 주고 징조를 주고 보내셨는데 누구한테요? 그 백성에게. 그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그 백성도 영접을 안 했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의 작업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수단 그 진흙으로 침을 바르고 이겨서 눈에 붙이고 창조의 역사가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의 행위로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은 재창조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일입니다. 두 번째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마다 출교를 시킨다는 거예요. 출교는 굉장한 큰 심판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킨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는 칙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 끝장내버린 거예요.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당하면 얻어먹는 사람도 구걸하는 사람도 구걸할 자격도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출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한다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해요? 이 소경을 고쳐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자신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3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육종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하나님께로도 난 자는 정말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요. 가문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점쟁이한테 가서 점괘가 가보다 안 나온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해서 부적이 안 통해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뭐 무식한 도깨비는 부족도 안 통한다더만은 무식해서 안 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처가 근본이 달라서 안 통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소경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맹인에게 고쳐지는 과정이 뭐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로암은 뭐라고요? 예? 7절. 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죠. 보냄을 받았다. 자, 마태복음. 자,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입장에서 우리를 세웠어요.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야 돼. 왜 그러냐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리에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가서 보내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17절로 20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만민에게 가라 그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라.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는 뭐요? 주관은 우리 후대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는 뭐라 그럽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실로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자리예요. 보냄을 받은 자.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부르지? 믿으니까 불렀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부르지. 왜 믿게 되었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게 되었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뭐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은 것은 전한 사람이 있어서 들은 거예요. 전한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전해지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전체 보내심을 받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이게 전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로암이 그거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소경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요. 옆에 사람의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 일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보내심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신 줄 아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그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감탄하신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통해서 소경을 고치는데 그 소경을 고치시는 이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인데 여러분 자신이 보내심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셔요. 네 번째입니다. 자, 무슨 일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자로 세우시는데 참 이게 지금 운명에 걸린 자, 사단에 걸려서 사단의 마귀에 자녀된 자, 지옥의 권세에서 괴로움 당하고 인생이 정말로 재앙 속에서 저주의 사슬에 얽매 있는 자, 이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그를 보고 벌써 구원에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다가가시잖아요. 17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이 고치는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범한다고 바리새인들을 이런 사람들이 신문을 해요. 이 사람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 지가 전에 네가 소경했어? 맞아? 진짜야? 맞습니다. 신문하에 맞습니다.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한대? 그 사람을. 17절 뭐라 그래요? 그분은 선지자십니다. 선지자. 여기에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개입하는 선지자 그 얘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기이한 일이 생기고 기적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선지자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그거 보고 선지자다. 이렇게. 이런 정도였어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흙으로 붙여서 했을 때는 보지 못했어. 그리고 실로하면서 씻어서 눈 떴을 때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 이게 누군지 몰라요. 누구겠냐?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22절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뭐 한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요. 자, 25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불러서 보냈다가 다시 신문합니다. 이 사람을 신문했다가 부모를 아버지를 불러서 신문했다가 다시 또 신문해. 25절 다시 신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보낸 그 고쳤던 그 예수는 죄인이다. 죄인. 안식일을 보면 죄인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내가 확신한 것은 분명한 것은 내가 내 눈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또 자꾸 실문하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왜 자꾸 한번 대답한 것을 또 물어보냐?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28절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한테 예수 제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자, 그러다가 30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희한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나.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 왜냐?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구세주가 오면 어떤 일이 드러날 것이다. 메시아인 증거 중에 하나, 그가 오면은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을 열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게 이제 메시아 상징적인 증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네. 창세 이후로 소경이 그냥 고쳐진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고쳐졌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온지 뭐 알지 못한다는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야. 이래는 또니까 이 사람들이 이 논리에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참 보세요.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내어 쫓았다. 얘 쫓았다. 까불지 말고 시끄러워 꺼져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꺼지란 말이에요. 출교예요. 출교. 출교는 파면이에요. 파면.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주. 아무 자격도 없이 박탈을 시키는 거예요. 출교예요. 뭔 출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출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3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자,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인자라고 쓰는 단어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신의 신분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인자다. 그럼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 말이. 그때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37절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네가 말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 그리고 36절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참 내가 너하고 지금 이 말하는 그가 바로 네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그때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요. 그 말은 경배했다요. 마음속으로 진짜 엎드리고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다. 한 불쌍한 영혼, 저주에 빠져있고 사탄과 모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이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래요?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요한을 통해서 기록에 남겨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소경, 이 맹인의 이런 모든 일들을 상대해서 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암에 서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정말로 우리는 예수 생명운동하는 사람, 예수 능력운동하는 사람, 예수 권세, 예수 치유운동하는 사람, 오직 그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증거 있을 때마다 내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출교를 시켰어요.
이 사람을 출교를 시켰어. 혹독한 형벌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출교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냐? 우리도 소경이냐? 하는 거예요. 그때 4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뇨.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자, 유대 교회에서 이 사람을 출교를 시켰지요. 예수님까지도 등단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들을 출교시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인이다. 죄인은 형벌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기독교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교회사가 시작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의 주역이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열매, 영원 구원의 열매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일이란 말.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버지시여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 속에 우리가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00 아버지시여 서밋들, 영적 서밋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해 주옵시고, 그것도 11월 6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요 작품이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현장의 사람들, 모든 생업과 직장과 우리 렘넌트 학업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